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복음도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그런 박해를 피해서 에집트로 피난 가서 그곳에서 위기를 모면하시고 다시 나자렛으로 오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성가정을 이루며 우리에게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또 성가정을 이루지 못한 많은 가정을 위해서 또 기억하고 우리 가정도 성가정이 되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거나 별별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적인 그런 가정 생활을 이제 포기하고 사목 생활을 선택한 사제이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정이 어떻게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가정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지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또 울고 기뻐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신자들의 가정을 또 나의 가정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의 문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부간의 문제,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에 대한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 식구들 중에서는 자식들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문제가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걱정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는 경우보다는 부모님이 자식들을 걱정해 물어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이들의 어떤 심리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 성당에 지금 잘 나가다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미사도 참여 안 하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성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고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어렸을 때 성당에 함께 같이 미사 참여하고 또 이렇게 축일이나 예수 성탄이나 또 부활 대축일 때 학생회에 나와서 같이 교리 공부하고 또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성당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좋은 추억들 많이 쌓았다면 이후의 삶은 걱정할 것이 없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거를 믿으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럼에도 많이 불안하들 하십니다.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또 세상에 좋은 것이 더 많아서 성당에 오지 못할 것 같은 느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와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지를 미처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내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고향의 그 따뜻함을 체험했으면
이국 땅에 가서도 고향이 늘 그리운 것이죠. 그래서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살다가 기회만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곤 하는데, 신앙의 따뜻한 그러한 가정의 그 기쁨을 체험해보지 못하고 세상에 나간 자녀들은 다시 하느님 품으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함께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불안해 하실까?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걱정을 사실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다가 이후에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야 드디어 성가정에 대한 그런 그 고마움 그리고 그 그리움을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모님이 이후에라도 비록 아이들이 잠깐의 냉담이든 아니면은 잠깐 하나님 품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속 생활에 열중하던 어떻든 간에 함께 모여서 다시 신앙생활 또 성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려서 그냥 무조건 성당에 다니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그 아이들에게 영성적인 그러한 기쁨, 성가정의 축복을 아이들이 체험했다면 분명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많은 인연 중에 이렇게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중한 그러한 가족으로서 결코 헤어질 수도 없고 하느님이 맺어준 것이기에 이것은 이 세상에서 연으로 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보면 되는 사이가 아니기에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삶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인생의 항해에 하나의 배를 탄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구성원이 그 배 안에서 어렸을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과 또 따뜻한 그러한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안에서 성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을 나눌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가정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2015년 교황님께서 성가정 추기를 하셨던 강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성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비록 몸으로는 헤어져서 따로 살지만 다시 하나님 안에 한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축일 강론에 하셨던 말씀을 잠깐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함께 여정을 떠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함께 여행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지만 또한 기쁨과 위로의 순간들을 향유합니다. 그리고 삶의 이 순례 안에서 우리는 또한 기도의 순간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일의 시작과 끝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날에 그러했듯이 아이들의 이마에 성호를 그어주는 것보다 무엇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바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기도가 아닐까요? 즉 그분께서 온종일 아이들의 보호가 되시고 버팀목이 되실 수 있도록 바로 엘카나와 한나같이 요셉과 마리아같이 아이들을 축복합시다. 같은 의미에서 가정의 식사 전에 간단한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이 선물들의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더 크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작은 몸짓입니다. 하지만 이 몸짓들은 매일 삶의 순례 안에서 가족이 해내는 인격 형성의 훌륭한 역할을 나타냅니다.
네, 함께 미사 참례하는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교황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 십자성호를 이마에 그어주고 축복해주고, 또 학교 갈 때 성수 찍어주면서 축복해주고, 잠자리에 들 때 이마에 강복해주면서 축복해주고, 이러한 부모의 축복을 받은 아이들, 이 아이들만큼 강한 하느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또 식사 전 기도를 다 함께 바치고, 식사 마칠 때 함께 기도하며 또 기억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억하는 이러한 이 모습들은 가정 안에 성가정을 이루는 가장 작은 몸짓이지만 가장 위대한 성가정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조그마한 우리의 축복과 기도를 아이들이 함께 부모와 체험을 했다면 이후의 삶이 어떻든 부모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혹 신부님들한테 묵주와 또 스카폴라, 기적의 패 같은 선물들을 축복하러 옵니다. 이 축복은 신부님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이 강복은, 또 축복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느님 은총의 전달 방법입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머리에 안수를 해주고 강복을 해주며, 특히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잠자기 전 그리고 잠 깰 때 이렇게 축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면 이만큼 더 큰 성가정을 이룰 수 있는 큰 은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안 일어난다고 짜증내면서 욕하는 부모님의 욕 들어먹고 사는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참 우리가 어떻게 지난날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나는 어떻게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나 이러한 축복의 삶에서 참 자신 있게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또 다 큰 성인들이 아직 독립하지 못해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마에다가 축복을 주면 아이들이 짜증내하고 뭐라고 또 잔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바깥에서라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축복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인간적 힘과 함께 성가정을 이룰 수 있는 큰 힘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성가정 축일과 성가정 주간을 맞이해서 가정 안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그리고 성모님께 간구하면서 이 고통 속에서도 성가정을 잃지 않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성가정 안에서 주님 은총 충만히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준비물은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이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앱을 실행시켜 주세요.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성필리포 생태마을을 검색해 주세요. 채널 추가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홈 버튼을 눌러주세요. 참 쉽죠?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예,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이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항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